옛날 전라남도 영암의 산자락에 자리 잡은 깊고 울창한 숲에는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존재를 여우 신령이라고 불렀다. 여우 신령은 영암 마을 주민들의 개경이와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곤 했다. 왠지 모르게 길을 잃고 그 숲으로 들어가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곤 했다. 때로는 소중한 물건이 사라지기도 하고 약속 시간보다 몇 시간이 빠르거나 늦게 마을에 되돌아오곤 했다. 여우 신령의 전설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어느 가을날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춤추게 하고 농부들이 추수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던 때였다. 그날 밤 마을에 새로운 방문자가 있었다. 젊은 방랑 시인이 이 마을에 도착하여 하루 묵고 가기로 했다. 시인은 이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주민들을 보고 마음의 안식을 찾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전해준 여우 신령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곤 호기심에 가득 찬 채 숲으로 향했다. 여우 신령에게 바치는 재물이나 의식을 지니지 않았기에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지만 그의 예술적 영감이 그를 압도했다. 한참을 숲속을 걷던 그는 작고 반짝이는 호숫가에 다다랐다. 그곳 주위로는 은은하게 빛나는 불빛들이 춤추고 있었다. 그는 그 호수의 물결에서 탄생한 연기처럼 나타난 아름다운 여우 신령을 보았다. 여우 신령은 놀라울 만큼 아름다웠다. 하얀 털은 달빛 아래서 눈부신 광채를 발하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보석처럼 빛났다. 여우 신령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시인에게 다가갔다. 어서와요, 나그네요. 이 깊은 숲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당신의 노래를 들려주세요. 그녀의 초대에 시인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시를 읊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무와 땅 그리고 공기에 울림을 주었다. 그의 시에 감동한 여우 신령은 그에게 마을에 돌아가더라도 잊지 못할 특별한 기억을 선물해 주었다. 그녀는 가볍게 손을 휘둘러 그의 눈앞에 상상만 하던 놀라운 풍경을 펼쳐 보였다. 푸른 고래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황금빛 사슴이 초원을 달리며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다. 그날 이후 시인은 마을에 돌아와 여우 신령이 보여준 환상의 세계를 노래하며 평생을 보냈다. 그의 시는 세대를 넘어 마을의 신화로 자리 잡았고 여우 신령의 이야기는 영암 전역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여우 신령의 신비로움을 경외하며 더욱 조심스레 숲을 대하게 되었다. 그 숲은 여전히 신비롭고 환상적이었다. 그리고 영암의 밤하늘 아래 여우 신령과 시인이 처음 만난 그날의 이야기는 여전히 전설로 남아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여졌다. 두 번째 이야기 영천시 외곽에는 깨끗한 자연과 고즈넉한 풍경이 어우러진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예로부터 구름다리의 마을이라고 불렸는데 그 이유는 이곳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걸린 구름다리 주변에서 믿기 힘든 민속신앙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다리는 옛날 일본이나 중국에서 들여온 듯한 섬세한 조각들과 화려한 장식물로 꾸며져 있습니다. 옛 전설에 따르면 이 다리는 하늘과 땅을 오가는 신성한 연결점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과 가을에 특정한 날을 정해 다리 위에서 제사를 지내며 조상과 대화를 나누고 운명을 점치곤 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원로들에 따르면 구름, 다리 위에서 바라본 하늘의 구름이 그해 마을의 운을 좌우한다는 믿음이 깊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봄, 장대한 건물이 나란히 늘어선 현대 의도시급 개발이 이뤄질 때였습니다. 마을은 외부의 개발과 변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젊은 세대는 새로운 삶을 찾아 하나 둘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와 반대로 마을의 중심을 지켰던 어르신들은 여전히 변함없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름다리는 변화의 시대 속에서도 주민들이 계속해서 신앙의 끈을 이어가던 장소였으며 마을의 영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해 가을, 비가 계속되는 날들이 지나가고 다리에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그의 형형색 세계 자태를 뽐내는 구름을 보며 앞으로 있을 태풍과 잔잔한 평화를 예견했습니다. 이내 그들의 예측은 맞아떨어졌고 마을은 올해도 성공적인 수확과 평온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이로써 구름다리의 전설과 그 신앙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더 굳건한 위치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절정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밤 다리 위를 거닐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다리 위를 걷다가 갑작스런 빛을 보고 놀라서 멈춰섰습니다. 그 빛 속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이 나타나 무언가를 손짓하였고 호기심 어린 둘은 그 인물을 따라 다리의 끝으로 향했습니다. 다리 끝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다리 아래의 거울처럼 비춰지는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힌 채 그들은 돌아와 그 밤의 이야기를 마을에 전했습니다. 이 신비한 경험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다시금 구름다리에 대한 경외감과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로 인해 구름다리는 단순한 민속신앙의 대상이 아님을, 그리고 시대가 변해도 그 신비함이 여전히 존재함을 증명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유산과 신앙을 더욱 단단히 지키게 되었고 구름다리는 여전히 영천에서 가장 신비롭고 중요한 장소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지금의 충청북도 영동 지역은 깊은 산과 푸른 강이 어우러진 고요한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민속신앙과 전설들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내려왔으며 그 중에서도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는 주민들 사이에서 특히 유명했습니다. 영동에서는 도깨비를 보호자이자 조력자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는데 도깨비들은 주로 마을 변두리의 바위산에 살며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들은 이따금씩 마을에 내려와 축제, 준비를 돕거나 농사일에 도움을 주면서 사람들과 어울렸다고 전해집니다.
대부분 도깨비들은 장난기 많고 유쾌한 성격이었지만 영동의 사람들은 그 존재를 항상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한편 여주 마을에는 최문길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마을에서 도깨비를 직접 본 적이 있는 드문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에 대한 신뢰와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죠. 최문길의 이야기는 그가 젊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지독한 가뭄과 수확이 실패로 인해 지친 몸을 이끌고 산속으로 나무하러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문길은 높은 바위 옆에 멍하니 앉아있던 도깨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도깨비는 명주옷을 걸친 채 물끄러미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길은 도깨비에게 다가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도깨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전만큼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 같소. 우리는 축제의 손님이자 조력자로서 위역할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소. 지난 날처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면 좋겠소. 그러자 문길은 도깨비에게 마을로 함께 내려가자고 하였고 도깨비는 결심하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문길은 도깨비와 함께 마을로 내려왔고 두 사람은 다 함께 춤을 추고 즐기는 동안 그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장난스러운 마술을 보여주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물이 부족했던 마을에 신비로운 비가 내리고 병든 가축들이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를 위해 큰 잔치를 열고 그들의 보호와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이때부터 영동 사람들은 도깨비들을 마을의 친구로 여기기 시작했으며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최문길이 전한 이 이야기는 세대를 지나며 다양한 형태로 전해졌으며 도깨비들을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 우리의 곁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마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지금도 영동에서는 도깨비와 관련된 풍습과 전설이 살아남아 지역 문화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대구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 하나 있다. 이 이야기는 대구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다. 이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분지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산 중에는 용의 산이라 불리는 높은 봉우리가 있었다. 이야기 속에서는 이 산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용의 산에는 오래된 용이 영원히 잠들어 있다고 한다. 이 용은 언젠가 하늘에서 내려와 대지를 다스리는 임무를 맡았다가 그 임무를 마치고 마을을 지켜보기 위해 산에 머물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용이 하늘로 돌아갈 나를 기다리며 산을 정성껏 돌봤다. 그들은 언제나 용을 위한 제사를 지내며 용의 마음을 달래고자 했다. 용의 산 기슭에는 크고 깊은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연못에는 물의 신령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물의 신령은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비와 맑은 물을 주었으며 가뭄이 심할 때면 연못에서 물을 길어 마을에 공급했다. 사람들은 물의 신령에게도 감사를 표하기 위해 봄이 오기 전이면 항상 연못에서 제물을 바쳤다. 그러던 어느 해 이상기후로 인해 마을은 전례 없는 가뭄에 허덕였다. 사람들은 용의 산과 연못에 의지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마을 장로들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용과 물의 신령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장로들은 마을의 젊은 남자를 뽑아 용의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로 했다. 그는 용의 산에 닿으면 용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물의 신령을 만나 연못에 물이 차오르기를 부탁하겠노라 다짐했다. 그는 온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품고 길을 떠났다.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길도 없는 험준한 산길을 헤치며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헐어왔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변덕을 부리기 시작한 날씨에 날카로운 비바람이 덮쳤다. 젊은이는 끝까지 기력을 다해 산을 올랐고 마침내 용의 석상이 있는 산 꼭대기에 도달했다. 산 꼭대기에서 그는 맑은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용을 향한 노래는 하늘에 닿아서 구름을 걷고 작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빗방울은 점점 붉어져 이내 시원한 빗줄기로 변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는 연못으로 하산했다. 연못에 도착한 순간 그는 신비로운 장면을 목격했다. 연못의 수면이 주르르 흔들리며 거대한 물의 신령이 나타났고 그 신령은 마을에 충분한 물을 내어줄 것을 약속했다. 여름 내내 대구는 신령의 보살핌 아래 풍요롭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용과 물의 신령에게 감사를 드렸고 마을의 번영은 오랜 세월 지속되었다. 이 이야기는 대구 민속신앙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 오늘날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